광야에서는 생각을 단순하게 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사무엘상 28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블레셋은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적군의 나라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장차 세우려고 하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누구의 신하가 되겠다고 한 거예요? 아기스 왕, 가드 아기스 왕의 신하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인 충성을 다해서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얻습니다. 어떤 신임을 얻냐면 저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 큰 미움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싫어하는구나. 그러니까 다윗을 내 신하로 삼아서 내 그 신복으로 삼아서 이제는 그가 누구와 싸우게 해야겠다? 이스라엘과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소로 누구를 투입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을 투입하겠다라고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아, 아기스 왕이 이제 불러. 다윗아, 있잖아. 나라, 그러나 너를 미워했던 이스라엘과 한판 승부를 펼칠 건데 너는 그때 너의 사람과 함께 전쟁에 나가 싸울 각오를 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말해요? 아니요, 당연하죠. 제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라고 또 무엇을 해요? 또 과인 충성 맹세를 하고 어떤 부분에서 중심이 무엇인 거지? 흐트러버진 거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랬더니 이제 또 한 번 더 신임을 해줍니다. 2절 끝에 보니까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짚길 자로 뭐 할 것이다? 삼을 것이다. 다윗도 참 어떤 부분에서 정말 그 어떤 수완이 좋아요. 연기를 엄청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기스의 왕의 마음을 쏙 빼가지고 그에게 신임을 얻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누가 지금 선두에 서 있어요? 사울 왕이 선두에 서 있고 지금 블레셋은 또 이렇게 다윗을 또 투입시켜서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자, 그 3절에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누가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죠.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였나요? 왕이 있던 나라에는 아니요. 하나님 직접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사사들을 세워서 사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라를 이렇게 운영해 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도 누구를 세워달라고요? 왕을 세워달라고. 왜? 옆에 나라 우리가 왕을 중심으로 막강한 무엇이 있어요? 군사력이 있으니까 뭔가 그럴싸해 보이는 거예요. 뭔가 막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하고 사무엘에게 말했죠. 그때 사무엘이 기뻐했습니까? 아니야, 기뻐하지 않아요. 왜? 그것은 누가 기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누구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만류를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왕을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세운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지만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특별히 뭐예요?
사무엘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사는 사무엘이 지내야 되는데 그 전쟁 가운데 아멜렉과의 싸움 그 전쟁 가운데 무엇이 임해서 두려움이 크게 임해서 또 사무엘은 빨리 오질 않고 하니까 두려운 나머지 사울이 대신 제사를 지내고 그런 경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죠. 그건 뭐예요? 사무엘에게 있어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중요한 덕목과 자질이 무엇이 쏙 빠진 거예요? 순종이 싹 빠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기회를 주었어요. 계속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그리고 또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무엇을 하라고 했죠?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노획물을 취하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눈에 보니까 너무 그냥 진멸하기가 아쉬우니까 가축들도 데리고 오고 뭐 이런 금은보화 같은 것들도 취하는 그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결국 나중에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 뜻을 무엇하죠? 거두시죠. 그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왕을 세우는 누구를 세우죠? 이세의 말제인 다윗을 세워요. 다윗을 세운 사람은 누구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세우는데 그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그에게 또 무엇이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생이고 다윗은 또 실수도 많이 하고 우여곡절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장차 하나님께서 세울 왕이라는 것이죠. 자, 그랬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슬픔 속에 빠졌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울 왕이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알 수 있냐면 3절 끝에 보니까 무엇을 쫓아냈다 그래요?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 쫓아내었다. 그 뭐예요? 우상 숭배와 미신을 다 쫓아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종교개혁을 단행한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로 다시 거듭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에요? 그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당진의 세계 모든 종족 선교에 가서 그 선교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것을 발견했는데 아프리카나 이런 어떤 부족 국가들에게 있어서 그 신접한 자나 박수들은 무엇이에요?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곳은 뭐예요? 정교 분립니까? 정교 일치예요. 정교 일치니까 종교 지도자가 그 나라의 지도자인 거예요. 그만큼 오늘날에도 그 부족 사회는 그것이 막강한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어떤 그 미신과 우상의 요소들을 사울이 다 제거했지만 그 중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무엇은 없었어요? 회개하는 것은 없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자 근데 5절에 보니까 이제 사울에게 있어서 무엇이 막 치밀어 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막 군사들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이 망해겠구나 하고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즉각적으로 누구에게 물어요?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오늘날로 뭐라면 기도했겠죠.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 자신의 그 자기 계시를 누구에게는 감추셨다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감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에게는 감춘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정말 바른 신앙으로 다시 세워지려면 이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에 죄를 뿌리면서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고 싹싹싹 하나님 앞에 매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서 또 자기가 내쫓았던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다시 쫓아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매개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제거했던 본인 장본인이 다시 우상 숭배를 끌어들이는 장본인이 된 거예요. 근데 사울이 자기가 사울 그 정체를 밝히면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자기가 온 이스라엘에게 공포를 했거든요. 그 뭐예요? 신접한 자라 박수를 쫓아내야 됩니다. 그 사람과 관계하는 사람들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공포를 했는데, 공포한 자가 대놓고서 신접한 자 박수들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사울이 변장을 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갔는데, 어디에 그 신접한 여자가 있다 그래요? 7절에 보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엔돌에 신접한 무당이 있다는 거예요. 무당. 오늘날 여러분 무당 알죠? 엔돌에 그러니까 뭔가 용한 그 무당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요청한다. 내가 너에게 청한다.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사람을 뭐 해달라? 불려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당을 매개로 해서 그 어떤 죽은 사람을 다시 그렇게 끄집어 올려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신의 뜻, 신의 계시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온당한 겁니까, 여러분? 이게 온당한 거요?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 하지만 결과는 그럴지 몰라도 무엇이 잘못됐어요? 과정이, 방법이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광야에서 생각을 단순하게 하십시오라는 건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단순한 one way, 한 길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사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물어보면 되는데, 그 예수님을 제껴두고 누구를 끌어들인 거예요? 신접한 여인을, 무당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도를 걷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신앙 안에서 단순하게 생각하고 심플하게 생각했는데 자기 꾀로, 자기 머리로 이렇게 복잡하게 문제를 더 얽히고 설키게 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려면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이 그 무엇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예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물을 수 있는 거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단순한 신앙적 원리와 기초를 어디서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다고요? 광야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광야에서는 막 문제투성이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죠. 올해 이제 지금 가정 경제가 어려운데 이번 달 이거 어떻게 카드를 메꿔야 되나 막 하면서 여러 가지 자녀들 문제, 여러 가지 뭐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밤잠을 설치면서 잠을 못 자는, 당연히 지극히 자연스럽죠.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돌아가고 기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어디에서는요? 광야에서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누구만 붙잡으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의 뜻만 알고 그 뜻에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되는데, 이 단순한 그 기본에 사울이 충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꾀로 그렇게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광야에 있든 또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단순하게 생각할 때 큰 문제도 축소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 오직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문제가 터지면 그것을 빨리 해결하려고 뭐 하지 말라고요? 조급해하지 말라고. 조급해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만 그 방법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과 과정을
택할 수가 있어요. 오늘 누구처럼요? 사울처럼. 사울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그 엔돌의 무당을 사용한 거예요. 그 도구 삼아 했는데 이 도구 자체가 이 과정 자체가 신앙적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 속에서 이 광야 속에서 오직 예수님 붙잡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엔돌에 신접한 그 무당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누구를 끌어올렸어요. 사무엘을 끌어올렸는데 사무엘을 끌어올리면서 이 뭐예요? 엔돌의 무당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변장한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울왕이 뭐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 스스로 신접한 자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려고 했는데 그 쫓아내려고 했던 장본인이 오히려 그 사람을 불러서 그렇게 하니까 깜짝 놀란 것이죠. 어찌 저에게 거짓말을 합니까? 어찌 저를 이렇게 궁지에 빠뜨립니까? 라고 했더니 10절에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일로 너를 벌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또 그러니까 광야에서 기준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되고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으면 올곧게 가는데 이 예수님이 그 중심에, 말씀이 그 중심에, 기도가 그 중심에 없으니까 계속 자기가 세운 원칙을 자기 스스로 깨부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이제 올라오게 된 거예요? 사무엘이 올라오게 되었는데 그 사무엘인 줄 알고 저기 사울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의 종교적 지도자 요 스승인 사무엘에게 납작 엎드려서 이렇게 이제 외칩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에 참 어떻게 보면 사울도 참 비참한 인생입니다. 15절 중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뭐합니다?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서는 자연스러운 어떤 감정일 수도 있고 실존입니다. 난 두려운 게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이렇게 좀 난 두려울 거 없어. 세상에 두려울 거 없어. 그런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요소가 되었든지 한 가지씩 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이 두려움을 없애려고 굳이 발버둥 치고 이 두려움을 포장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으로 더 깊어질 수도 있고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아닌 미신적인 행위로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듯이 사울은 그 두려움의 요소가 신앙으로 승화되는 요소가 아니라 무엇이에요? 미신적인 요소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빠질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잠시 잠깐에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멈춤이 없었기 때문에 멈춤. 우리에게 있어서 멈춤은 뭡니까?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브레이크 걸어주시는 시간이 뭐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뭐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고 속도가 아니라 온전한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다시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그 시간인데 오늘 사울은 다급한 나머지 브레이크 하나님의 잠시 멈춤의 그 은혜를 구하지 못했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것을 구하지 않고 다급하게 다시 무엇을 한 거예요? 신접한 자 박수. 그래서 엔돌의 무당을 주.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여러분을
여러분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 두려움과 같이 조급함이 찾아올 때 이것을 영적인 센서를 가지고 바로 브레이크를 걸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적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왜요? 조급하면 조급할수록 우리가 신앙으로 승화되는 게 아니라 자꾸 뭐가 되는 거예요? 미신적인 요소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 원칙을 자기가 스스로 바꾸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자녀들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취업의 문제, 뭐 실업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자녀 결혼의 문제, 여러 가지 속에서 우리 안에 두려움은 계속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신앙으로 승화되는 사람이 있고 미신적으로 추락하는 사람인데 그것은 한 끗 차이예요. 조급함으로 그것을 두려움을 처리하는 쪽으로 가는지 아니면 브레이크를 거는지 그 차이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려움이 찾아오거든 반드시 브레이크를 걸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수아가 이제 주원이가 이제 어린이 집에 다니면서 그 감정 표현법을 또 배우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말하는 게 참 또 일리가 있고 지혜가 있어요. 화가 나면 바로 화를 쏟지 말고 열을 세워라 하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여러분의 개인의 시간표대로 개인차대로 그 브레이크의 시간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럼 그 브레이크를 그 시간 그 바로 섬의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다시 신앙으로 승화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브레이크 시간에 저는 이것을 하면 참 좋겠다 싶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이죠. 눈물을 뿌려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다시 주님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 다윗이 누구를 범했죠?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 안에도 어떤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죄를 짓고는 두 손 뻗고 자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죄는 사람을 두려움에 그러니까 다윗도 사람을 다 속였죠. 다 속이면서 그렇게 했지만 그 안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의 그 부분을 누가 깨트린 거예요? 선지자 나단이 지적하고 네가 왜 이런 죄를 졌느냐 했을 때 그가 오히려 그걸 감추지 않고 무엇했고요? 하나님의 멈춤의 시간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무엇을 적셨다고 그래요? 침상을 적시면서 다시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참 그랬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 아쉬움이 있어요. 저는 오늘 사울을 보면서 참 딱해요. 참 딱해요. 아유 사울 왜 그런가? 아유 사울 당해도 싸다. 저 다윗 그렇게 고생시켰으니까 당해도 싸다. 이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고 정말 인간적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영혼이 저럴 때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해요.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사지 못하고 왜 자꾸 불순종으로 갈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7절에서 14절에 보면 누구를 애타게 찾은 거예요? 결국 사울이 사무엘을 애타게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무엘을 엔돌의 무당을 통해서 이렇게 끄집어서 올려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유행가가 있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저는 오늘 7절부터 14절을 보니까 딱 이 말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사무엘이 살아생전에는 사무엘이 사울한테 그 믿음의 권면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고 당신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고 계속 권면했을 때 권면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듣고 계속 불순종하고 계속 자기 식대로 하다가 이제 죽으니까 이제 후회가 남고 아쉬움이 나오니까 이제는 무당을 통해서 사무엘을 끄집어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야겠다. 후회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돌이킴의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사울도 한 번에 단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떠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그가 사지 못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또 이 밤에 또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또
터치하시고 노크하시고 또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오늘 과감 없이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래서 다시 정결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무엇이에요? 붉은 재라도 양털같이 무엇하게 해주신다고요? 미쁘셔서 희게 해주신다고 하죠. 우리에게는 회개라는 그 은혜의 채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의 채널 회개를 잘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오늘 그 사울은 진정한 회개를 했다고 봐요. 회개를 하지 않았다고 봐요. 회개를 하지 않았죠. 왜요? 자신이 다시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는 걸 보면 그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후회나 아쉬움 그런 어떤 염려 이런 차원의 아유 그러지 말할 걸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쯤에 그런 어떤 포장된 위선의 회개였지 진짜 돌이키는 그런 중심의 회개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서 19절에 사무엘과 누가 이야기를 해요? 사울이 이야기하는데 사무엘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는 망했고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맡겼다? 다윗에게 맡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것은 무당을 통하는 어떤 부정한 방법을 통하긴 했지만 이런 방법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죠. 이런 방법을 쓰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당이라는 그런 방법을 통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무엇이 없었다고요?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기 뜻, 자기 의지에는 변함이 없는데 이것을 자꾸 사울은 무엇하려고 해요? 꺾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인생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다윗에게 이미 당신의 뜻을 다윗에게 했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요나단은 그 뜻을 알고 자신이 후계자가 아니라 나는 다윗 당신의 무엇이다? 이인자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의지를 하고 순종했는데 그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은 자꾸 하나님의 뜻이 이미 어떤 것인지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꺾으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 그 안타까움 속에서 그 인생이 어떻게 초라하게 비참하게 맞춰지는지를 여러분에게 여실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것이죠. 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이것이 어리석음입니다. 결국 20절에서 25절에 이제 결국 무엇을 알게 된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자신이 어떻게 될 걸 알게 된 거예요? 죽게 될 거예요. 사울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도 함께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 군대를 누구의 손에 넘길 것이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길 것이다 라고 19절에 이야기하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사울이 무엇이에요?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리에 힘이 쫙 풀린 거야. 이제 나는 망했다. 나는 이제 죽었다. 너무 안타까워요. 이 사울의 인생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저는 사울을 욕하고 싶거나 비난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럴 자격이 저한테도 없기 때문에. 저에게도 사울과 같은 그런 모습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목자로서 영혼을 볼 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줬는데 왜 기회를 못 샀을까? 그러면서 결국 인생의 비참함만 남은 초라함만 남은 쓸쓸함만 남은 생명이 아닌 죽음만 기다리는 그 인생을 제 3자의 관점에서 볼 때 참 사울 안 돼도 정말 안 됐다. 그러면서 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성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면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생명이 생명되는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좀 복잡해요. 사실 복잡합니다.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함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하라고요? 단순하게 생각하는 법을 택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큰 문제도 작게 축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작은 문제도 크게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큰 문제도 하나님의 믿음의 관점으로 보니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꾸시려는구나 라면서 이때는 내가 기도하고 인내하고 말씀 붙잡아야지 하고 그 문제를 무엇이요? 작게 그 감정을 불안한 감정들을 뭐하는 거예요? 불발탄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드디어 축복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광야에서 우리 다른 것에 관심 갖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에 관심을 가집시다. 여러분의 삶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광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당신의 뜻이 우리 가정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 뜻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길 원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기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여러분 다른 것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 보고 무엇 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발견하는데 시간을 우선순위로 잡고 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었어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증을 받았다면, 확증시켜 주셨다면 이제 그 뜻에 무엇하는 것밖에 없어요? 순종하면 결국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엄청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 거. 그런데 광야에서 이 단순한 신앙적 원리, 형태의 원리를 붙잡고 그 단순한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울처럼 복잡하게 문제를 더 꼬우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넓은 길로 가지 말고 무슨 길로 가라고요? 좁은 길로 가라. 저는 오늘날 이 좁은 길은 복잡한 생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그 단순하고 심플한 생각, 그것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붙잡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그자가 결국 나중에는 무엇 된다? 승리하고 그자가 형통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제는 마지막 때 누구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 지금 사울도 자기 힘 과시하고 공권력을 다 동원해서 누구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어요? 다윗 잡으려고 했지만 결국 그 인생도 누구 앞에 설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무엇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을 받는데 악인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멸망이고 죽음이지만 의인의 심판은 무엇이에요? 영생이며 구원이며 해방인 줄 믿습니다. 생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광야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그 로마서의 말씀을 다시, 하박국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오직 예수 붙잡고 예수 신앙, 예수 정신으로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이 정하실 때에 우리 의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승리로, 악인들은 무엇으로? 멸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결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광야에서는 다른 것 붙잡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 한 분 붙잡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할 때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악인의 형통함 오래가지 못합니다. 의인이 반드시 믿음으로 살 때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